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우리 교독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주간입니다. 시간이 없어 출석은 부르고 싶은데 안 부를 테니까 청년들 몇이나 왔는지 이따 잘 좀 헤아려 보시고 알려주세요. 진부한 예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발 회사가 있었는데 직원 둘을 아프리카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 좀 해봐라. 신발을 제대로 팔 수 있을지. 똑같이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했어요. 한 사람은 틀렸습니다. 왜?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신발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러죠. 또 한 사람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어요. 대박입니다. 저 사람들한테 신발 한 클래식만 팔아도 우리 회사는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야기할 때 이 예화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저는 부정과 긍정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믿음은요, 꼭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은 지옥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게 부정적이잖아요. 왜 지옥을 믿어? 내 천국만 믿는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못 살아요. 지옥을 믿는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목회자였는데 이분은 많은 책을 썼고 자기 개발 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다. 이걸 주창하고 다녔습니다.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재능을 믿으라고 외쳐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변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심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재능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소리.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줬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분의 제자, 후계자가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수정처치, 카톨릭에 넘어가 버렸어요. I can do it, 적극적 사고, 할 수 있다 외쳐대더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바벨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미국을 주름잡고 있는 분이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감정 없어요. 뭐 그분한테 돈 빌려줘서 못 받은 것도 없고 전혀 감정은 없지만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같다. 진리를 왜곡시킨다. 예수가 빠진 긍정이 무슨 능력이 있으며 예수가 빠진 적극적 사고가 어찌 복음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복음을 빌미로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침투하고 교회들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이비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건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설령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 이상과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너무 잘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할 수 없다 하는 자와 할 수 있다 하는 자. 긍정, 부정 이렇게 오해할까 봐 내가 서론에 이렇게 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 사고를 버리자. 자칫하면 이런 쪽으로 제가 설교를 할까 싶어서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금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숫자로도 전술로도 무기로도 적수가 안 되는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작심하고 온 겁니다. 작심하고 넘어온 사람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요. 평소에도 약소국인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두에는 무시무시한 싸움의 고수가 있었어요. 자, 17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고대의 싸움은 1대1에 일단 싸움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고대 전쟁의 싸움은. 그런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뺨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오늘 도량량으로 계산을 하면 2m 90입니다. 2m 90. 그냥 요즘에 키가 크다고 해도 뭐 192m 정도면 거인의 축에 들어가는데 2m 90이니 이건 뭐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보십시오.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그 다음에 뭐 갖가지 무기를 다 했고요.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그랬어요. 창 전체 무게가 아니고 창 끝에 달린 날만 7kg입니다. 그러니 이걸 한번 휘두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휘두르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까지 포함하면 좋기 20-30kg는 되겠지요. 그냥 무게가 더할수록 위력은 큰 거 아니에요. 칼이 무뎌져도 무게가 있으니까 휘둘러 버리면 그냥 사람이 베어지겠죠. 통나무 같은 거 그냥 한 번에 잘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무시무지한 싸움의 고수, 전쟁의 잔뼈가 굵고 벌써 체격에 질려가지고 상대가 안 돼버리니까 이런 사람이 앞에 나섰다는 거예요. 사울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의 체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자, 다시 33절로 돌아봅니다. 사울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봅시다. 33절. 사울이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인데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싸울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싸울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싸움터에 내보내요. 그건 뭐예요? 죽으라는 뜻 아닙니까? 나 대신 죽으라. 어찌할 줄 모르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사울은 다윗을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소년을 전쟁터에 내보내겠어요? 자기 부하 장수 중에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보내면 100% 지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도 없고 자기도 나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소년을 내보내야 하는 이 한심한 전쟁터. 사울은 첫째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싸울 수 없다. 싸울 수 없는데 왜 보내? 왜 보내? 싸우기 전에 포기하는 자예요.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재림과 맞물려서.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겼어요. 이거 1달란트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6억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사실은 1달란트가. 이거 괜히 함부로 뭐 일 저지르다가 이거 가진 것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꽁꽁 묻어두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묻어두고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줄 알았어요. 이걸 까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남는 건 없지만은. 그래서 주인이 책망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과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길 때는 모험을 감행하여 남기라고 준 것인데 이걸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얼마 후에 1달란트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책망을 받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고 말 줄 안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결석하는 것은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지각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왔잖아요. 왔어. 오다가 학교 가다가 늦었어요. 에이, 오늘 가지 말자.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들겨 맞더라도 지각이라도 해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려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들 앉아있는데 세상은 이런 말 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빵점 맞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요 쫓겨나요. 뭔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싸울 수 없는 게 아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오. 이렇게 힘이 없어. 싸울 수 있다니까. 대답 좀 해봐. 싸울 수 있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울은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특징,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요. 자, 지금 사울이 골리앗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의 말은 항상 그럴듯하고 옳아 보여요. 왜? 딱 기승전결로 보여줘 버리니까. 자, 다윗, 네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너 전쟁해봤어? 아니. 싸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어? 없어요. 칼을 휘두르 본 적이 있어? 없어. 객관적인 100가지 것을 다 갖다 대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제로예요. 이걸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리러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비웃었어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체면상 예수님 체면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이지 이 제자들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곡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잔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맞냐면 죽은 게 맞아요. 죽은 게 맞는데 하나님의 시야를 떠서 보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오래오래 표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린도 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흐름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겉으로.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 중심.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청년들이요,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단계 밟아가고 뭘 얻어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관계,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스펙을 쌓지 말라. 그건 두 번째다. 눈에 안 보이는 스펙을 쌓아. 믿음의 스펙. 영적인 스펙을 쌓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도와주지 않으면 끝장이라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배운 것도 없이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을 숱하게 봤다니까. 믿음의 스펙을 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세 번째, 사울의 큰 실수는요, 과거의 간섭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자, 38절 보실랍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옛날의 방식. 안 될 줄 알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럼 바꿔야지. 안 되는데 그 길을 가. 고집스럽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은 칼을 휘두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군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양만 쳤는데 무슨 군복을 입었어요. 투구를 써본 적이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의 관습이 전통이 귀한 것이지만 때로 그것이 나의 미래를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교회의 역사의 전통이라는 게 있고 나라의 역사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통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멘. 야성이라는 건 뭐냐면 개척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 되는 걸 버리고 가보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갈렙이 85세인데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저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갈렙은 40년 가까이에 이것을 품고 광야에서부터 날마다 담금질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그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건 그것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지 왜 40년 전에 나하고 갈렙에게 약속했거든요. 갈렙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한 게 있단 말이죠. 네가 보이는 땅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습에 얽매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이게 야성이거든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는 거. 해보지 않는 일을 해보는 거. 이게 야성이에요. 야성. 그러니까 과거의 간섭에 매여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과거의 사람들이 이루는 영적인 것들 외에는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할 수 없어요. 청년들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라니까. 이번 방학이잖아, 이제. 예? 방학. 뭐 성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방학했어요. 방학. 그럼 2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새벽재단을 쌓아보란 말이에요. 아멘? 뭔 달나라 이야기처럼 듣고 있어? 그것이 내가 안 해본 야성으로 내 삶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건 안 하면서 믿음이 안 생긴데 옛날에 하던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늦는 사람은 계속 늦는 거야. 예배 때. 또 이렇게 하면 또 잔소리로 흘러가니까. 한 주 동안 성경 한 구절 안 읽어.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니까. 맨날. 응? 그놈의 페이스북은 왜 그렇게 많이들 해야 돼? 그 페이스북이 돈을 줬다고 줘. 그놈은 뭐. 맨날 그것만 하고 앉아있네. 그것만. 데이트하러 앉아가지고 둘이 핸드폰만 하고 앉아있다 간대. 뭐하러 만나?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려면서. 카페 가보면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앉아가지고 전부 고개만 받고 있어요. 고개만.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뭐하러 카페를 가? 돈 버리고. 집에서 이건 하고 앉아있지. 그러면은. 그 과거 남들이 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 주일날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다고 그 외에는 뭐가 달라지는데 청년들이. 그러놓고 기도는 또 그럴듯하게 해요.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십시오. 웃기지 마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스마트폰입니다. 버려라. 안 됩니다.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 놓고 뭔 세계를 열방을 줘? 하나님이. 그런 과거의 답습, 내가 해왔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결단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 달 동안 내가 방에 박혀서 성경을 한번 다 읽어버리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로. 아멘?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시도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 야성. 남이 가보지 않는 길.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 그것을 뛰어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새 능력과 새 힘과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꿈을 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없어요. 그것이 어리멍텅해가지고 어디 노량진에서 왔는지 눈이 그냥 개심칠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나 보면 눈이 번쩍번쩍 거리지. 가지고 그냥 1시, 2시까지 이거 쳐보고 있다가 죄송해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청년들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10시, 11시에 눈 비시시 떠가지고 흐느적 돌아다니고 또 모닝커피는 또 한 잔씩 잡수셔야지. 어디서 뭐 서양 사람인지 어쩐지 어디서 몸 다 망가지지. 또 밖에 나가서 햄버거나 하나씩 사 먹고 돌아다니고 그 여드름이 막 나가지고 얼굴 다 망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거지.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일들이야. 그런 일들은. 할 가치가 없는 일들이라. 다윗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대입이 되는 거예요. 첫째, 다윗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32절을 보세요. 다윗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지금 이 다윗가 몇 살인지 몰라요, 정확히. 분명한 것은 갑옷과 투구가 맞지 않는 걸로 봐서 다 성장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성장했으면 맞지요. 어느 정도. 전쟁터에 또 아직 불려나갈 나이도 아니에요. 형들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15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안 맞고 전쟁터에도 끼어주지도 않았어요. 아서라. 또 그 형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었어. 또 아는 체 해가지고. 왜 아는 체를 했냐? 저거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걸 하려고 말을 하고 하니까. 어쨌든 구박을 받고.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인 거예요. 보세요. 15살 먹은 소년이 왕을 위로해요.
낙담하지 마시오.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저희와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은 움츠려 있는데 소년이 와가지고 왕이여 낙담하지 말라. 내가 주의 종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께 속한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상대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형들이 욕을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멘탈이 갑이야, 갑.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을 하질 않아, 다윗은. 무서울 게 없어. 이게 호기가 아니에요. 호기가 아니고 믿음. 긍정이 아니고 믿음이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했어요, 성경에. 40일 동안 골리앗이 고래고래 질러들는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 그것도 미스터리라. 왜 40일 동안 그렇게 소리만 질러대고 있었을까? 나 같으면 하루 이틀 하다가 쳐들어갔을 텐데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딱 묶어둔 것 같아요. 40일 동안 들판에서 소리만 질러대고 있네. 밥 먹고 소리 지르고 밥 먹고 소리 지르고 40일 동안. 우리는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라고. 아멘? 일 안 하면 욕도 안 먹어요. 일하니까 욕 먹는 거예요. 교회 식당에서 누가 욕 먹냐? 일한 사람이 욕 먹는 거예요. 1년 동안 주방에 안 들어가면 욕 먹을 일도 없어. 밥만 살짝 먹고 가서 그릇만 살짝 놓고 가면 무슨 욕을 먹어? 그렇잖아요? 욕 먹을 일이 뭐가 있어? 그릇 놔두고 가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설거지하면 그 사람이 그냥 영웅이 되는 거야. 와, 대단하다는 거야. 1년 365일 설거지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 그러다 어쩌다 한번 빠지면 왜 지난주에 안 나왔냐고 눈에 쌍불을 켜고 믿음이 떨어졌니 뭐 어쩌니 뭐 완전히 나쁜 인간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 교회. 그런 것에 무너지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일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일하니까. 부흥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봐요.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아. 죽은 사람은 고음도 안 건드려. 안 건드려요. 비난받을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일하다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이 시대. 우리 교회에도 그러는 거예요. 일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일하니까.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욕먹을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어요. 찬양대를 하니까 잘하네 못하네 말 듣고. 그렇잖아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 말이. 모난 돌 정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으로 때려서 다듬어서 쓰는 거예요, 그 돌을. 모나지 않으면 안 써버려요. 모나니까 두들겨 맞아. 그런데 두들겨서 하나님이 작품 만들어 쓰신다니까요. 모나야 돼요. 모나야 돼. 성경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 모난 사람들이에요. 모난 사람들. 모세. 뭐하러 가서 설쳐대? 궁궐에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있지. 뭐하러 가서 자기 백성이 두드려 맞든지 노예생활을 하든지 놔두지. 뭐하러 가서 간섭해가지고 또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뭐하러 미친 짓을 했을까? 그렇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 도드라져. 어디 가도. 어디 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다듬어서. 아예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듬을 일도 없고 쓰실 일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 부잣집에 농사나 지지
뭐하러 엘리야를 따라 나서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12겨리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요 24마리 소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24마리 소를 가지면 대농이라. 그러니까 그 땅의 규모를 알 수 있겠죠. 그거 갖고 있는 재산 규모를 알 수 있어요. 그 시대. 보십시오. 엘리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믿음만 지키고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럭저럭 하나님 믿고 죽고 싶지 않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가 나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똑같이 앉아서는 눈에 띄질 않아요. 하나님께 도드라져야지. 하나님께. 그 얻어맞지. 너 혼자 예수 믿냐? 별나게 예수 믿네. 그 사람이 쓰신다고 하나님. 모난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존재감이 없어. 이건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응? 교회를 떠난지도 몰라. 떠난지도 몰라. 청년들이. 어느 날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 제가 그 교회에 다녔어요. 아무도 몰라, 그를. 자기는 그 교회에 다녔다는데. 평범하지. 그렇게 평범하게 쭉 가다. 쭉 가. 하나님은 모난돌을 다듬어서 정금되게 하시고 그 돌을 다듬어서 추출도도 쓰시고 그 돌을 다듬어서 기둥도 쓰신다. 그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라.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마요. 요새 삼포가 뭔지 아시죠? 삼천포가 아니고 삼포. 결혼, 연애, 출산, 포기. 연애 안 한다. 결혼 안 한다. 자식 안 낳는다. 여기에 사포가 있어요. 사포. 인간관계 포기. 이게 사포. 5포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집 사는 거 포기. 5포. 우리 청년들이 5포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3포, 4포, 5포.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다포 세대라고 그래요. 다포. 너무 많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시달립니다. 요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 대해 부탁하고 싶어요. 도망가지 마요. 낙심하지 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찾았어요. 다윗에게도 그러잖아요. 너는 소년이고 저기는 장정이야. 저희는 싸움꾼이고 너는 싸움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유, 질 수밖에 없는 이유만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왜? 주차장이 없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왜? 돈이 없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왜? 조건이 안 좋다. 그런 걸 따지려면 끝도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왜 부흥할 수밖에 없냐? 주차장이 없으니까. 왜 주차장이 없어서 부흥하냐? 진짜 배기만 오는 거예요. 진짜 배기. 가다 오다 한 사람은 안 와버려. 뱅뱅뱅 돌다가 뭐 이놈의 교회가 이거 주차장도 없어. 가버려. 가짜들은 안 와. 우리 교회는 진짜만 오지. 오면 딱 정착해버리는 거예요. 왜? 맘먹고 왔으니까. 20분을 뚫고 왔으니까 헤매다가 주차할까 저쪽에 대다가 그리고 왔어요. 왔으니 은혜가 안 됩니까? 20분을 헤매다가 어렵게 차를 대고 왔는데 은혜가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지. 내가 헌신했는데 은혜가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해. 응? 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쉽게 왔다가 쉽게 올라가 버리잖아. 내려오면 올라가기가 싫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소변 내려와도 참고 있어야 돼. 그냥. 죽으나 사나
1시간은 버텨야 돼. 그러다 보면 또 말씀이 하나 딱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긍정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어요. 3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라. 내가 사자도 곰도 찢어 죽인 사람이라. 근데 저 골리앗을 못 이기겠어? 사울에게 이걸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자도 잡아봤어요. 내가 곰도 잡아봤어요. 나 무시하지 마시오. 체격 작다고 나이 어리다고 내가 무시무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성공한 거 있으니까 지금도 성공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다니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것이. 사울은 도망갈 것만 찾았고 다윗은 이길 것만 찾은 거예요. 이 차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무기로 삼았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 칼, 창, 투구 입히고 주었잖아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안 해봤어요. 다윗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물맷돌 던지는 거. 그래서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구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고 왔어, 자기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자기 제구는 항상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돌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제구는 차고 다녔어, 새총처럼. 그래서 막대기 들고 온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해 주러 왔다가 용사가 된 거예요. 하하, 참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놀라워요. 오늘 억지로 교회 왔어. 그 사람이 성령 받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불 받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자, 손에 막대기 쥐고 여기에다가 재고를 차고 왔는데 돌이 없잖아요. 돌 5개를 골랐어요. 맨질맨질한 거. 근데요, 4개는 쓰지도 않았어.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하나로. 돌 5개, 재고, 막대기 들고 나갔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씩은 줬어요. 하나씩 반드시 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봐요. 여러분이 반드시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반드시 잘하는 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반드시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승리라고 말이에요. 인간성은 더러워. 근데 공부는 잘해. 그러면 인간성 더러운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공부는 못해. 근데 이 성질이 좋아. 그러면 성격 좋은 걸로 평생 살 수 있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응? 시험 때만 되면 막 답을 보여주려고 그래. 왜? 성격이 좋으니까. 말도 안 했는데 내 거 갖다 써라. 근데 문제는 가져와서 쓸 수가 없어. 답을 줘도. 응? 재주는 없는데 성실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성실함으로 평생 살 수 있어요. 좀 게을러. 근데 한 번 보면 딱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먹고 살고 이길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은 줬어요. 한 가지씩은. 아멘. 다 하나씩 줬어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어. 음식 못 해도 돼. 왜냐하면 음식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진짜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먹고 살 수 있는 한 가지씩은 줘서 보냈어요. 그냥 보냈겠어요? 절대 그러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준 한 가지, 그걸 찾으세요. 그걸 찾아서 그걸로 인생의 승부를 내보라고 말이에요. 다윗은 물맷돌 5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환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다윗이 어찌 영웅으로 나타납니까? 골리앗이 까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핑계치 마십시오. 제일 나쁜 버릇입니다. 이래서 안 된대. 저래서 안 된대. 또 요래서 안 된다네.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 우리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핑계대다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자. 바빠서 안 된대. 성경 공부 좀 하자. 알바를 해서 안 된대. 안 된대. 성경 공부 좀 하자. 시험 기간이라 안 된대. 응? 묻고 싶어. 연애는 하냐? 연애는 바빠도 하고 알바를 하면서도 하고 시험 기간에 시험을 망치더라도 연애는 해. 핑계요, 핑계. 핑계를 대지 마셔. 핑계를 대는 버릇을 들이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너 나하고 일 좀 하자. 하나님이 불렀어요. 콜링.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잔치를 연 주인이 가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불렀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밭을 사서 못 오고, 소를 사서 못 오고, 장가를 가서 못 오고, 못 오려고 따지니까 아무것도 올 게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에 약해 빠진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처 탓하지 마요. 앞으로 상처 이야기 하지 마요. 우리 어른들은 수백 번 죽어야 해요. 여러분이 받은 걸 상처로 따지면 우리 어른들은 수백 번 죽어야 돼요. 밭에 가서 일하다가 애 낳아버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애 낳고 내 손으로 미역국 끓여서 울면서 먹고 일어난 분들이 우리 할머니 세대예요. 그리고 2, 3일 들어놓으면 시어머니가 눈에 심지키고 와가지고 왜 너는 누워있냐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도 7, 8씩 낳았어. 그리고 우리를 키워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같으면 수백 번 죽었어야 돼요. 말 한마디에 한 방에 나가 떨어져버려. 한 방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할머니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니까. 시어머니한테 받은 구박, 남편한테 받은 구박, 누가 인정해줘요? 상처 하지 마셔. 너무. 속는 거예요. 어지간한 건 넘어가. 어지간한 건. 청년들 아멘 하시오. 어지간한 건 넘어가. 어른들이 뭐 못해줘.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돼? 뭘 얼마나 더 해줘? 에어컨 틀어주지. 응? 어디 간다 오면 간식 사대지. 그러니까 뭐 한 개 있어야지 청년들이. 한 개 없는 거예요. 그러놓고도 뭐 큰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 세상에 나가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지를 못해.
약해 빠져가지고. 뭐 소풍에 안 따라왔다고? 우리는 평생 소풍에 따라와 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졸업식 때도 안 오셨어. 내가 답사를 하고 상 받고 그래도 오질 않아. 결혼식 숟가락 하나 사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들 양복 사서 보내가지고 결혼식 참석시켰어요. 상처로 따지면 나는 100번 죽어야 돼. 100번. 앞으로 우리 청년들 변명하지 마시오. 핑계하지 마. 헌금 드릴 게 없다고? 핸드폰 요금 10만 원씩 내잖아. 응? 스파게티 13,000원, 15,000원짜리 겁없이 팍팍 사 먹잖아. 커피 5,000원, 6,000원짜리 우리는 살떨려서 사 먹지도 못해, 어른들은. 덜덜덜 떨어서. 애들은 막 팍팍 사 먹어요. 응? 이 세상이 이리 만만하지 않아. 만만하지 않다고. 여러분을 위로해서 기살릴 수 있죠. 그러나 도움이 안 돼.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되고 영력을 갖춰야 되고 힘을 갖춰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유산 쳐다보지도 말 것도 없고 부모들이 이만큼 해줬으면 다 한 거예요. 뭘 얼마나 더 가르쳐줘. 우리나라가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애들한테 집을 얻어주고 방을 얻어주는 거 일본 사람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내서 해줘야 돼. 기 죽는다고. 그런 데는 장가 가지도 마. 그런 사람이라면. 자, 이순신 장군이 남긴 어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마칠게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그때 32이면 지금 50이라. 생물학적 나이가.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에 47의 제독이 됐다.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기고 옥살이를 해야 했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흑수저, 금수저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벼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죽음을 선택했다. 핑계대지 마시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어요. 이보다 좋을 때가 없어요. 최고의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쟁을 걱정합니까? 먹고 굶는 걸 걱정합니까? 옷 입을 걸 걱정합니까? 네? 이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안 들린 줄 알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마시오. 핑계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와 할 수 없다 여기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쓰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기는 자를 쓰시지. 할 수 없다고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대우각성하고 기성세대에 바라지 말고
홀로서기 해서 기도하고 믿음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쓰시옵소서. 이 시대의 미래는 저들에게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해 보이나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하나씩은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자광성의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이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산 지역에 잠자는 젊은이들을 깨워내는 살아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불이 뜻 일어나서 복음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할 수 있다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물러나 있지 않게 하시고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